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까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2012년 12월 3일 뉴욕 맨하탄 49번가 지하철역에서 마약에 취한, 마약 또한 사범으로 여러 번 감옥에 간 나임 데이비스라고 하는 한 분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마약에 취한 거죠. 취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비를 걸 때 59세 난 한국분 한 분이 그 나임 데이비스를 이렇게 말렸습니다. 말리는데 이 한기석 이분도 약간의 술 냄새가 났는데 이 나임 데이비스라는 분이 그 한기석 씨를 확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는데 하필 이분이 떨어지면서 플랫폼 안으로 떨어졌고 마침 39초 후에 전철이 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한기석 씨는 뉴욕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고요. 그때는 실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술도 마시고 그랬지만 정말로 신실하게 교회 청소는 도맡아 하고 새벽을 깨웠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이 뼈마다 염증이 생기는 고통을 겪는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고 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마약에 취해 있던 나임 데이비스가 살인죄로 언도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 2017년 7월 17일자에 이 나임 데이비스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일 의도가 없었고 그 사람은 도리어 이 한기석 씨가 자기를 막는 걸 위협하다라고 느껴서 그냥 밀었다라는 것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년 동안의 재판 결과가 있고 한국교회가 청원을 내고 막 국가가 다 동원돼서 이 한기석 씨에 대한 일들을 드러냈지만 결국은 나임 데이비스가 무죄로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세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성경이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바꿔볼게요. 학교를 갔다 와서 아이가 열심히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지치고 그러니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상 옆에서 이렇게 고꾸라져 잠을 자는데 마침 아버지가 일을 하고 돌아오셔서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은 못 보고 잠자는 모습만 본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니?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고 뛰쳐나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분노를 포하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게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마침 옥상 옆에 있던 무슨 돌 같은 게 있으니까 힘껏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듯이 집어던졌어요. 멀리 날아간 그 돌이 해필 길을 가러가던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정수리에 맞아서 그 사람이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이 죽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을 향하여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게 6개의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망가야 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 있는 법을 가리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 해를 입힐 해.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를 부러뜨리는 거고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보복하라고 하는 법이 당시 보복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도하여서 죽였건 의도하지 않건 죽였건 간에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법을 하나님은 왜 이런 나쁜 법을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누가 한 대 때리면요, 한 대 때리지 않습니다. 한 대 때리면 2대를 때리려고 그러죠. 누가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면 어떻게든지 그를 짓밟고 뭉개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가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최소한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이에서 이, 눈에서 눈, 눈 하나면 눈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이 법도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하물며 누군가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살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도망을 가서 피해야 됐습니다. 그 성을 가리켜 도피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도피성 히브리어로 이름 마크라트라고 합니다. 이 그 마크라타라고 하는 성은 받아들이는 성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들어가게 되면요, 나이 드신 장로님들에게 이 살인자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받아줬는데 내가 여차여차해서 아버지가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나보고 너는 왜 잠만 자냐 그래서 화가 나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 마침 돌이 있어서 집어던졌는데 그 돌에 누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들어보고 얘기가 일리가 타당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 성에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볼 때 이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죽였다 하면 그 사람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해 보복자한테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제도를 언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아도 살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운전하다가 내가 사람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잘못된 것으로 집어던지다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집어던지다 내 자식, 내 아내가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사실 말이 안 돼요. 교회 다녀도 실수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날 때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 할아버지, 그 멋진 할아버지가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홀딱 벗고 주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요, 형을 속였고요, 다윗 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이고요, 이쪽은 요단강 동편인데 이렇게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이 도피성은 여기 나와 있는 길들 중에 가장 넓은 길로 만들었고요. 매년 해마다 그 길을 닦아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는 길목마다 편말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거리적으로 보면 여기는 가깝고 여긴 멀리 있어서 어떻게 도망가느냐라고 하지만 하루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사막이었기 때문에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로 가지 않았고요. 요 지금 도시들이 많잖아요. 요 점들이 있는데 하루면 갈 수 있는 곳이었고, 이쪽은 평지고 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만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들이 갈 때 산으로 올라가면 거의 다 만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쪽은 도리어 산지였습니다. 이 바란골란 길란 나머선 도리어 평지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하루면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든지 도망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도망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의도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는 죄를 지을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 다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가장 한 사람이 일하고 먹고 살았잖아요. 요즘은 불가능하지만 가장이 혼자 일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집에서 일을 안 하나요? 아내가 일을 하죠.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합니다. 남편이 일 가고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나면 쓸고 닦고 하루 종일 빨래하고 이불 빨래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해도 티가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요, 갔다 오면 늘 깨끗한 걸 보니까 늘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양말 이거 벗고 그냥 질질질 끌면서 가도 그게 늘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오후에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집에 털레털레 돌아와서 화도 치밀고 해서 막 신경질이 나는데 아내가 남편 올지도 모르고 피곤해서 침대에서 자는데 침을 흘리며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확 깨우면서, 나는 쎄 빠지게 일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다가 잠만 퍼질러져 잔다고 말을 합니다. 아내의 마음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아내에게 반찬 투정을 합니다. 우리가 소야 맨날 식물만 먹게? 우리도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집사람이 도끼 눈을 하고 남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이라고는 맨날 쥐꼬리만큼만 갖다 주면서 말이야. 남편의 가슴에 자존심 상하고 정말로 견디지 못하는, 그냥 내가 이 가정에 아픔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 분명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처는 아주 오래 가지요. 배우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멍해를 안고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언어는 창조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말로써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건 아주 특별한 고상한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일생 가운데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든 말 42%가 뭐냐면 부모님에게 받은 가장 심한 말은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라는 말이 아이들이 받았던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라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 27%가 받았던 가장 큰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말. 그 말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상처라고 합니다. 혹시 자식들에게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혹시 부모님에게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자식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듣고는 죽고 싶을 만큼의 수치심과 치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도피성으로만 가면 휴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족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친구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다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피성 밖에 그 보복을 당한 가족이 나오기만 하면 죽이겠다라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서 죽게 되면 그는 죽인 사람도 아무런 죄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의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받아야 될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든 것은 그냥 살려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모르고 지은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사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난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았던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내가 도피성에서 고통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한 한기석 집사의 가족들은, 특별히 그의 아내는 너무나도 이 뼈가 관절염 때문에 고통하는 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5년 동안의 재판을 통해서 더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을 그렇게 떨어져 죽인, 해필 그때 뉴욕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뉴욕 기자가 그 죽어가는 한기석 씨가 바로 죽기 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뉴욕 타임즈에 탑면으로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경악을 했던 그 일을 5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런 나임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5년 동안 재판받으면서 고통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은 두고두고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철을 타겠어요? 전철을 타는 할 때마다 죽은 아버지가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날 텐데 어떻게 전철 타고 돌아다니겠어요? 그 대가로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도피성을 나와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도피성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송,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누구나 도피성이 필요하고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유일하게 죄짐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피난처로 들어가면 그것으로 다 해결단 받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해서 내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에게도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지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죄 용서 받으면 다 끝났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자유함을 얻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였지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사람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여서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간 일주일 만에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주일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이면 그 사람은 무조건 보호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도피성으로 이 사람이 8월 2일 날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8월 1일 날 등극한 거예요.
그 이 대제사장이 10년이 돼도 안 죽고 20년이 안 돼도 안 죽고 30년이 안 돼도 안 죽고 40년이 안 돼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언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신 피난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고 예수님과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가 될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삭개오 같은 분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남의 것들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취했다고 한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도가 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훈련하고 같이 먹고 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을 맛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26절에부터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렇습니다. 살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을 때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담당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고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미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 나한테 지금까지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도 나갔겠지, 내가 이렇게 미안해하다가 이런 마음이 없어졌으면 그 아픔을 겪은 사람도 이제는 좀 잊혀졌겠지, 그리고 도피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의 피 흘림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급하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살만하면 예수님 다시 올게요 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아직 대제사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숨 쉴 수 있으면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금방 돌아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40년의 기간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의 기간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 만에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지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인 나를 통하여 내가 이제 너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도 주님이 쓰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 나는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피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0일 큐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 속삭임 테스트라고 하는 사연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선천성 국외 파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언청이죠. 언청이로 입 부분이 보기 흉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반 친구들이 제 얼굴이 이상하다며 놀려댔습니다. 간혹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쩌다 입술이 그렇게 됐니? 하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어릴 때 넘어져 유리 파편에 입술이 찢어졌다라고 둘러대곤 했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보다는 사고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친구들을 납득시키기 쉬웠으니까요. 저는 가족 말고는 아무도 저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레너드라고 하는 선생님이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땅딸막하고 볼품없게 생기셨지만 항상 유쾌하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활기에 찬 그분을 우리는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청력 검사를 했습니다. 청력 검사라야 한 명씩 교실 앞으로 나가 교실 문을 등지고 서서 한쪽 귀를 막으면 선생님이 교탁에 앉아 속삭이듯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이 하늘이 파랗구나 라고 하면 하늘이 파랗구나, 신발 새로 샀니? 하면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문을 등지고 서서 한쪽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꾼 짧은 말을 제 귀에 속삭여 주셨습니다. 네가 내 딸이면 좋겠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알았다고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저는 그 말을 따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 대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흐느껴 울자 선생님은 그 말을 다시 한번 제 귀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분명히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훈련이 끝나고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도피성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많은 아이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처음 날 때부터 언청이로 난 그 아이에게 끊임없는 죄를 심어주고 아픔을 줬습니다. 난도질을 했습니다. 너는 왜 입술 모양이 그 모양이니? 이 소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깨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도피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도피성이 되기로 한 선생님 레너드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레너드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그 아이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무조건 도피성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회복이 됐으면 나와 함께 도피성이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함께 피난처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너와 나와 같이 도피성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도피성이 되려면 우리의 그릇을 더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노력과 애씀,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오랜 기간을 애쓰고 노력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그 오랜 훈련에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으로 피난 온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치유받고 다른 도피성으로 피난 온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도피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